요즘에는 TV에서 소위 먹방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그냥 먹는 프로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이 프로가 많이 나오고 또 사람들이 즐겨보고 있습니다. 근데 먹는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 들어가서 음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2, 3초는 걸립니다. 그런데 10명은 10명 전부 다 입에 들어가자마자 씹기도 전에 맛을 느끼기도 전에 탄성을 지릅니다. 너무너무 맛있다고.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주 몸을 부르르 떨더라고요. 이렇게 마실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은 입에 군침이 돌고 또 함께 그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하면서 보기도 합니다. 언젠가 그 홈쇼핑에서 간장, 게장 광고하는 걸 봤어요. 거기 살짝 누르니까 그 잘 익은 알이 이렇게 밀려 나오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때 근접 촬영을 해서 보세요.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드셔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밥도둑입니다. 먹고 싶지 않으세요? 네,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누가 바로 그 시간에 주문이 폭주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에.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나름대로 좀 날씬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늘 하는 질문이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그래요. 목사님이 뭘 좋아한다더라. 그래서 신방 가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저는요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가 별거냐, 잘 먹는 거지. 어떤 분은 목회다 그래요. 그래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주는 대로 열심히 먹었습니다. 뭐 세상에 먹는 재미라도 있어야지. 그게 아니하면서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살이 불어났습니다. 제 몸이 72kg에서 20kg가 92kg까지 늘어갔어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목사님 너무 보기 좋습니다.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당뇨병, 또 고지혈증, 그리고 지방간, 이게 전부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조절을 시작했습니다. 의식적으로 과식을 피하고 정상적으로 식사를 잘 하니까 정상 체중으로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10년 전에 돌아왔어요. 10년 지금까지 그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많이 먹는 죄. 아니 목사님 먹는 게 무슨 죄입니까? 맞습니다.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열등감이 왜 죄냐? 별로 죄의식을 못 느꼈는데 열등감이 죄입니다. 먹는 게 뭐가 죄냐? 우리가 죄의식을 안 느낍니다. 사실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먹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이 음식을 즐겁게 잘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먹는 게 죄가 아니라 탐식이 죄입니다. 음식을 지나치게 탐하는 것,
그 결과는 그 음식이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되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잠언 23장 3절에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음식을 탐하게 되면 음식이 나를 속여요. 그리고 나를 포로로 잡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고 포로가 되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탐식입니다. 그럼 이 탐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제 형 에서가 동생에게 장자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지나치게 많이 먹는 죄, 이 죄가 어떤 죄일까요? 첫 번째는 이 많이 먹는 죄는요, 순간적으로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유혹에는요, 순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죠. 인간의 욕구 중에서 세 가지 욕구가 있어요. 물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또 식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욕, 그거 쉽지 않습니다. 물욕은 아무리 내가 원해도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없으면 훔쳐야 되고,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도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식욕은요, 식욕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죄책감도 없어요. 한 번은 제가 밖에서 뭘 하다가 그만 식사 때를 놓치는 바람에 배가 굉장히 고팠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일이 다 끝날 때까지 먹을 수 없으니까 일이 다 끝난 다음에서야 이제 식당을 찾았습니다. 근데 식당이 눈에 들어와서 바로 들어가서 바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가격표를 보니까 굉장히 비쌌어요. 괜히 먹었구나. 싼 걸 먹을 걸.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나오는데 더 맛있는 음식이, 더 좋은 메뉴가 그 주변에 즐비했어요. 근데 아까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배고프면 순간적으로 그냥 막 먹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 본문 29절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자, 에서가 하루 종일 뭐 했는지 이제 끼니를 거르고 몹시 배고픈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야곱이 죽을 쑤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붉은 죽 또는 팥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팥죽은 우리가 먹는 팥죽이 아닙니다. 이 팥죽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최고의 요리, 최고급 요리가 바로 이 붉은 죽이었습니다. 아무나 먹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먹는 것이 아닌 정말 중귀한 음식을 오늘 이 야곱이 바로 그 시간에 죽을 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죽을 보는 순간에 눈이 뒤집힙니다. 자, 30절 말씀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여기서 붉은 것, 이것을 원어에 보니까 하아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오, 그 붉은 것, 오, 그 붉은 것,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탄사가 있어요. 그리고 먹게 하라. 우린 단순하게 기록했지만 원어에 보니까 할 이테니, 이 말씀의 뜻은 꿀꺽꿀꺽 먹게 하라. 나로 하여금 아주 맛있게 먹게 하라. 막 식욕이 막 끌어올라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여기서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냥 순수히 줄 리가 없죠. 얼마나 야곱받았는데요. 이제 즉 순간적으로 흥정을 합니다. 자, 뭐라고 흥정을 할까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31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죽 먹고 싶으면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팔아요. 근데 형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놈의 장자 명분이 뭔 소용이 있어. 네 가져. 빨리 죽이나 줘. 이래서 장자 명분을 팔아버리고 붉은 죽을 먹었습니다. 자, 식욕은 죄가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맛있는 걸 주었습니다. 이 맛있는 게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즐기고 감사하면서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과체중인 분이 계시면 절대로 시험 들지 마세요. 그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자책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은 과체중이든지 아니든지 다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과체중이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순수하게 그냥 받으시고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러면 놀라운 치료와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식욕이 뭐냐면 비정상적인 지나치게 과도한 이걸 실제로 옮길 때 이것을 우리는 식탐, 식욕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탐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컬티스 우드 주니어라고 하는 의사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육체가 음식에 대한 비정상적인 갈망이 바로 탐식이다. 탐식. 우리가 음식을 좋아하고 즐기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비정상적으로 탐닉하는 것, 결국은 이것이 음식이 나를 속여버리고 내가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포로가 되면 그 다음부터 내 의지로 참 힘들어요. 안 됩니다. 자, 왜 이랬을까요? 자, 왜 이렇게 에서가 음식에 탐닉했을까요? 아마도 그 아버지 영향이 아닐까. 자,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아버지 이삭이 그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 사냥한 고기 때문에, 고기 먹고 고기를 좋아해서. 이삭도 탐식가였습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부모를 닮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탐식은 뭘까요? 순간적인 유혹, 순간적으로 죄에 빠지게 하는,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로로 잡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포로에 잡혀버리면 내 의지로 절대로 안 됩니다. 되긴 되지만 참 힘들어요. 두 번째로 탐식은 영적인 시야를 가리는 죄악입니다. 자, 영적인 시야를 가리는 죄악. 자, 본문에서 이제 에서가 장자권을 팔고 해결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결론을 맺는가 볼까요? 자, 34절 말씀.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 이 말씀의 원어는 바사인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네, 조금도 장자권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우습게 여겼다. 그까짓 거 지금 내가 한 끼 밥이 중요하지 장자권이 뭐가 중요해? 내가 원래 장자인데 뭐가 중요해?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백성들은 장자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들은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서 복이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장자를 통해서 축복이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에서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보다는 먹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영적인 가치, 신앙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먹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물론 장자 명분이 중요했지요. 근데 먹는 게 우선순위였습니다. 바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가치, 또 영적인 가치, 이 가치는요, 우리 신앙의 정절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가치, 신앙의 정절, 우리의 믿음, 이것은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굶어 죽어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에서는 배고픈 순간에 먹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장자권도 팔아 넘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에서 같은 성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음, 예배, 신앙, 주님, 중요하지. 근데 먹는 것보다는 덜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이 중요하지.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덜 중요합니다. 내가 손해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 신앙과 믿음이 덜 중요해요. 바로 이것이 에서입니다. 에서처럼 지금도 지금 즐겨야 되는데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 내가 쓸 것도 많은데 11조가 그렇게 중요해? 현세가 중요하지 내세가 뭐가 중요해? 이런 분들은 에서입니다. 왜 탐식에 빠질까요? 그 탐식은요, 쾌락을 주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이 탐식을 글라들리라고 말합니다. 글라들리. 이건 글라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이 뜻이 뭐냐면 목구멍의 쾌락이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먹는 데는 쾌락이 있어요. 역사에 보니까 로마인들은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고 배가 이렇게 부르면 화장실에 가서 다 토했어요. 그리고 또 먹고 너무 목구멍이 즐거워서 또 잔뜩 배부르면 또 가서 토하고 또 먹고 이렇게 해서 계속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쾌락 때문에 중독된 것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들을 책망하면서 저들의 신은 패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들은 먹는 것이 하나님이다. 저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음식이다.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저들의 배가 먹는 것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이 신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우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맛있는 게 뭘 먹을까? 아침에 점심에는 더 맛있는 거 뭐가 있을까? 뭘 먹을까? 또 저녁에는 뭘 먹을까? 계속 먹는 것. 어떤 사람은 몇 시간씩 달려가서 소위 맛집 찾아가서 계속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우리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또는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행복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24시간 내내 먹는 것만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는 게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배가 된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이미 포로가 돼서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먹는데 다 모든 게 뺏겨버리면 그 다음에는 영적인 관심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눈이 흐려져서 오직 먹는 거 갇혀가지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영적인 가치도 안 보이고 먹는 게 내 모든 것에 모든 게 됩니다. 먹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앙은 큰 피해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탐식은 내 자신을 파멸시키는 죄악입니다. 첫 번째는 죄악은 순간적으로 파멸하고, 두 번째는 영적인 우리 눈을 가려버리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을 육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거룩한 몸이 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탐식을 해서 우리 몸이 병들거나 그러면, 우리 육체가 고통스러워하게 되면 이 성전을 잘못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과체중이다,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비난하려고 제가 이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책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도 시험 들지 마세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냥 상식적인 것만 알아요. 잘 알려진 게 뭐가 있냐면, 당뇨병이 있으면 당뇨병이 없는 사람보다 10년을 먼저 죽을 확률이 많대요. 또 고혈압이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 10년을 먼저 죽을 수가 있대요. 또 고지혈증이 있으면 10년을 먼저 죽을 수가 있대요. 과체중이면 정상적인 체중보다 10년을 먼저 죽을 수가 있대요. 다 합치면 무려 40년, 한 50년 됩니다. 그게 뭐 심근경색도 과체중의 원인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0-50년을 먼저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0살을 살 수가 있으면 60밖에 못 산다는 얘기죠. 이 병을 관리하지 않으면. 근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뭘까요? 뭐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탐식입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병들이에요. 뭐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 고지혈증, 수면증, 무호흡증, 만성신부전, 이런 것들이 의사들이 말하기를 전부 음식을 많이 먹어서 과체중으로 인해서 생긴 병들이다 하는데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체중인 사람은 정상적인 체중의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병을 가질 수가 있고 평균 수명보다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일본 스모 선수들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빨리 죽는데요. 지금 뭐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해결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탐식에서 해방되면 됩니다. 나도 모르지만 음식은요, 나도 모르게 나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나는 거기 갇혀 있습니다.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방을 받고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당뇨병 걸렸더라도 조절이 돼요. 고혈압 걸렸더라도 조절이 됩니다. 또 과체중에서도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과체중 때문에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한 분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모압왕 에글론이고 또 한 사람은 제사장 엘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비만한 몸 때문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사사기 3장 17절 시작.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칼이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자, 에훗이 몰래 들어가서 사실인 척 들어갔다가 에글론을 칼로 찔렀습니다. 근데 몸이 너무 비둔해서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칼이 깊이 박혔는데 칼이 안 빠지는 거예요. 너무 뚱뚱해서. 그래서 칼에 기름이 엉켰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4장 18절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엘리도 너무 비둔해서 그냥 의자에서 자빠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몇 년 전 일입니다. 인천 노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노회장 되실 분이 이제 노회장 되실 분인데 그 교회에서 꽃다발을 다 준비하고 교인들이 와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제 노회장 되시면 꽃다발 증정하려고. 근데 투표를 했어요. 근데 투표해서 떨어졌어요. 몇 표 차이로.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분이. 근데 몸이 크고 이분이 아주 굉장히 과체중이신 분이에요. 이제 쉬는 시간에 저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옆에 서 계셨어요. 제가 저기 목사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노회장이 뭐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다음에 한번 되시고 그거 별것도 아닌데 마음 푸세요. 이제 그런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서 계시는데 그래서 조금 있다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냥 빠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육중한 몸이 뒤로 넘어졌어요. 근데 제 느낌에 넘어오신 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이게 돌아가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을 끌고 화장실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끌고 나왔어요. 그분을 얼마나 무거운지 끌을 수가 없어요. 끌고 나와서 인공호흡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아무리 시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가는 도중에 이미 운명을 하셨습니다. 바로 최근의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과체중이셨어요. 갑자기 혈압이 오르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혹시 이 과체중인 분이 계시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육체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탐식은요, 내 신앙까지 망가집니다. 잘못하면.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여기 망령된 자가 나옵니다. 네, 망령된 자가 누구냐? 에서가 탐식을 한 에서, 그리고 음행하는 자. 근데요, 탐식은 죄가 아니라고요? 보니까 음행과 탐식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음행한 죄나 탐식하는 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식은 우리 생명, 영혼까지, 신앙까지 이제 파괴하는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망령된, 이 말을 영어로 까들러스입니다. 이 까들러스는 경건하지 않다. 그러므로 탐식은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17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끝내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이렇게 탐식이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탐식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순간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순간순간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이 먹잖아요. 먹을 때마다 결단해야 돼요. 먹기 전에 결단하고 먹으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가 볼까요? 잠언 23장 2절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소름 끼치지 않아요? 양쪽에 칼을 목에다 딱 대세요. 시퍼런 칼을. 잘못 움직이면 목이 날아갑니다. 목이 다칩니다. 그만큼 의식하라는 거예요. 목을 칼에 두고 정신 놓는 사람 놓게 되면요, 큰일 나요. 목을 칼에 딱 대고 있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와 같이 음식을 앞에 놓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대하라. 만약에 과체중이시면
물론 다 해당되는 얘기죠. 다 해당됩니다. 음식을 즐겁게 맛있게 드세요. 근데 탐식하지 마세요. 거기에 포로가 되지 마세요. 포로가 될까 염려하셔야 됩니다. 칼을 들 것이니라. 이 말씀은 비장한 결단을 하라. 순간순간 과식하지 않도록 순간순간 비장한 결단을 하라. 근데 우리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야,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번만 먹고, 네, 그거 버려야 돼요. 또 오늘은 먹고 내일부터, 이게 바로 실패 원인입니다. 지금부터, 지금 당장이지 내일부터 그건 속이는 음식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난 다이어트 음식 먹어서 괜찮아. 다이어트 음식은 세상에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요즘에 면역 증강시키는 음식을 먹고 있거든요. 그것도 속지 마세요. 면역은요 음식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면역은요, 진짜 의사가, 가짜 의사 말고 진짜 의사는 면역은 좋은 물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잘 자고 가장 중요한 게 좋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불안한데 무슨 면역이 생기겠습니까? 좋은 마음. 마지막에 이제 영양소가 5대 영양소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특별히 뱀을 먹든지 무슨 녹용을 먹든지 그런 거 아니고 영양소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게 바로 면역이지, 면역 음식이 따로 있다고요? 속지 마세요. 잠을 잘 자고 좋은 마음 가지고 좋은 물 드시고 좋은 공기 마시고, 음식은 영양소 있는 걸 골고루 먹고, 그럴 때 우리가 면역이 생기는 거지, 음식 하나 먹는다고 면역이 생기면 속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 잘 먹고요, 운동하면 됩니다. 그것도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운동요 힘들어 못해요. 과체중 되면 그때가 하려고 그러면 무릎 다 망가지고 허리 다 망가지고 몸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순간순간 결단하시고, 그리고 천천히 나를 바라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구나. 혹시 그러지 않으면, 혹시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새 단장을 해야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소중히 여기시고 지금 당장 지금 잘 먹고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더 고급한 가치, 더 중요한 관심이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그 먹고 마시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더 고급한 가치가 있다. 뭘까요? 그 다음 절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 순간적으로 죄에 그 탐식에 빠지면 탐식이 나를 포로로 잡아요. 잡히면 못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많이 먹고 덜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인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먹는 게 신이 되게 만들어요. 먹는 게 인생의 모든 걸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직 먹는 것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내 육체를 파괴하게 돼요. 신앙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많이 먹는 것 죄라고 여기시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못 먹는 사람 생각하시고 적당히 잘 먹고 좋은 물 드시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잠 자시고 좋은 마음 가지시고 그리고 좋은 음식 드시고, 그래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더 높은 가치, 영적인 걸 더 소중히 여겨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